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와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5대 제사법 가운데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은 제사자와 제사장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기름을 제외한 부분은 제사자와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제사를 마친 후 성막들 안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화목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성격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와 서원을 위해 드리는 서원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 즉 낙헌제로 구분됩니다. 본문을 보면 화목제의 희생을 드릴 때에 사용되는 제물들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소나 양 또는 염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한 이 번제와 속죄제와는 달리 화목제에서는 소나 양 또는 염소는 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비둘기는 제물로 사용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희생 제사에서 왜 이런 차이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화목제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린 번제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는 속죄제와는 달리 제사를 드린 다음 제사를 드린 제사자와 제사장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남은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은 비둘기는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는 적합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비둘기가 화목제물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서로 간에 필요에 따라 가진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말로만 화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소외받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물 위에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제사인데 어째서 화목제물을 번제물 위에 살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물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런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살으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역사가들은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는 기간은 단 3년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3년조차도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전쟁을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협력기구와 같은 그런 기구들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과학기술과 무력으로 전쟁을 막으려도 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사람들과의 갈등, 다툼이 항상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화평을 이룰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 없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그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심지어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무력이나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벗어나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기에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함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로 사는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교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말씀을 통해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웃 간의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